사도행전 9장 32절서부터 4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울이 다소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1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 그러면은 교회 사역이 멈춰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그러면은 당연히 바울의 이 전도 사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은 후반부에 나오고 그 전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정말 익사이팅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소로 내려간 바울이 그곳에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은 날이 갈수록 더 뜨겁게 전해지고 있었고 또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병든 자가 낫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도르가라 그랬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이냐 헬라식이냐 그 차인데요. 이 도르가를 죽은 도르가를 살린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르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도르가의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룻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33절에 보니까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으로 이제 8년이나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34절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앞에 말씀대로 중풍병인데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만 곧 일어나서 베드로의 말대로 침대를 정돈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애니야를 일으켰던 것이 누구냐?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이 일을 이룬 것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확신하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지 않으시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음도 회복도 승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낫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보한다 그래서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힘쓴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이라는 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불구자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쉽던가요? 세상에는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점점 더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다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 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이름으로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내 부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세상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크고 무섭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과 마귀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방패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5절 말씀해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사람 애니야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삶에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저 사람 지 힘으로 승리했다. 지 힘으로 출세했다. 그거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고 이겼다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